자, 유월절 예식인데요. 이 유월절 예식은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서마다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야곱에 의해서 72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동안 이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들은 감히 접근하지 못했어요. 자, 처음에 야곱이 요셉 장이 11번째 아들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부른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죠, 선뜻해가지고 안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에게 주신 약속은 가나안 땅에 주셨죠. 애굽 지경을 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내려가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셨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야곱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셨는데 그를 인정해서 도장 찍은 것은 위고를, 우리 이 허리에 있는 위고를 치셔서 증표를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금도 1.1획도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그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신 말씀이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요셉에 의해서 그의 노년에 봉양을 받으시고 애굽에서 죽어서 장래일은 참 영화롭게 장래를 지냈죠. 그런데 이들이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들이 애굽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자기가 이제 동족이 죽임을 당하고 애굽은 병사를 죽이고 그가 칼로 나니까 말이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광야로 도망했는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아마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나오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응? 특별히 이 모세를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키고 익숙한 광야의 삶에서 익숙한 그를 인도자로 만드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모세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좀 어리석은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균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세를 들어 쓰신 거거든요. 인간으로 보이면 똑똑하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한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가 자기 장인 이들에 의해서 40년 동안 순종했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장인어른 여기 미디안 제사장인데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내가 양민마리를 주시면 나중에 이적까지 해서 갚겠나이다. 그리고 나에게도 독립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런 일이 없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 이대로 미디안 제사장을 봉양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에도 이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반석과 같은 시련의 연단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는 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이나 아니면 창세기에서 보면 유월절 예식이라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요. 6장에서 보면 창세기 6장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으로 그를 데려오고 그를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는 안압자손이 나오고 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 영벌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외에는 우리가 쟁생의 5장에서 주에는 거기 인물들이 나오고요. 특별히 선택받은 아브람,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이삭, 그리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의해서 야곱이 선택받아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 모든 일들 보면 하나님의 위대성을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을 그때그때마다 과정의 단계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들에게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말이죠. 광야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도망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철저하게 못 나가게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바로의 학정과 멸시와 전도와 구박, 그 울타리 안에서 그들은 말이죠. 내를 맞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견딜 수 없는 고뇌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참고 참아도 그때 당시에 볼 것 같으면요. 하늘을 부르짖으면 하늘에 더 허공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응답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2달이 쭉 보고 잤냐? 그렇지 못했죠. 날마다 터지거나 날마다 매를 맞거나 날마다 어려움을 당했어. 그런데 그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울타리로 하나님의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모세를 들어서 만들어서 모세를 불러서 야, 왜 그들에게 부르짖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아벨을 피기를 미지 않고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 통일적으로 한 중추적인 이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굽에서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연합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 그래서 이 아론과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의인의 아벨의 피를 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제약을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 나오신 말씀에서 거기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이 다 이루고 이들이 그감으로 이스라엘 왜 이 애굽인의 백성들은 캄캄으로 이들을 가려놓고 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깊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오나 깊은 위에 캄캄함이 깊은 위에 할렐루야. 이 캄캄함에 이를 묶어놓은 거예요. 자, 태양이나 별이나 달이나 애굽에는 지금도 끊어지지 않죠? 그것은 쉬지 않고 쳇바퀴 돌듯이 오르는데요.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광명으로 비친 겁니다. 광명으로 비치고 이들의 시작의 역사는 말이죠. 육신의 장자를 죽이고 하늘의 장자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시는 유월절 예식을 행하였어요. 이게 첫 번째 유월절 예식입니다. 그들이 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를 죽이시는데 그 집은 넘어가고 그 집은 장자가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장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약을 먹었다는 겁니다. 죽어야 살리는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죽은 자의 약을 먹고 표적을 향하여
자, 우리 무교병과 쓴나물면서 개나리 꽃담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위한 이 유월절 예식을 했는데 이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철제 애굽에서 유월절 예식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에게는 애굽에서 흙의 재앙에서 물의 재앙에서 건져서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유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첫째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첫째 유월절 예식을 잘 하면 조상적인 마귀 사탄 권세 어둠의 권세 불의한 것이 해할 권세가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서기 볼 것 같으면 25절인 것 같은데 다시는 내 율례와 균례와 법도를 행하고 지켜 행하면 애굽의 질고가 너에게 접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응? 그렇죠? 우리 접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7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법을 지켜 행하면 애굽의 불의한 잡신이나 질고나 이런 것이 너에게 접근하지 않는데 신명기 우리가 32장인가 33장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애굽의 질거를 들이붓는다고 그러죠. 자, 우리 육신의 문제와 조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행이고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깨달음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반드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엉뚱한 돈 들이고 엉뚱하지 말고요. 사단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종륜하고를 가지고 항상 찬송하는 자가 되시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이기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빈턴거리는 거요. 아무것도 없고요. 흙의 존재인 가운데 나뭇가지에 무슨 쓸모가 있어요? 세상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뭇가지를 말이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들에게 그들에게 역사에서 제게 기쁨을 주시고 광야의 삶을 주시는 근데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애굽에서 먹는 거, 자는 거, 사는 거, 모는 거, 애인 거 이게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다만 자유가 없고 다만 자기의 행동 반경이 구박을 받고 어떤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살아가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광야로 막상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참고 기다리면 때를 이어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가 입어야 될 것, 내가 잠자야 될 것, 내가 아침에 일어나야 할 것,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 가지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요. 조금도 불평불만할 것이 조금도 없도록 많지도 않고 부하게 하지도 않고 또 적다고 말이죠. 이게 투정 부릴 일도 없고요. 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시고 우리가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돌이 있는 반석이 터트려서요 거기서 생수가 나온다는 사실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에게 아버지 근심 걱정이 없게 만드시니 아니 이들에게 또 아멜렉 전쟁을 일으켜 기도의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 하시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말이요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데 빈틈이 없으신 거예요. 내 생각, 우리 내 의지로 살다 보니까 말이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다가 머리가 터지고요. 가지 말아야 할 발걸음이 가다 발걸음에서 발병이 들고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뒤로 넘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막으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가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길, 복된 길, 영광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호렙으로 인도해서 호렙에서 말이죠. 1년 동안 이들이 훈련을 시키셨는데 훈련을 시키고 이들이 자 광야에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막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유월절도 행했거든요. 자, 두 번째 유월절이 자 우리 민수기도 10장에서 있는 두 번째 예식이 자 1년 나와서 1년 1월 14일 날 유월절 예식하고요. 두 번째 부정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나 모든 것에 의해서 이 유월절 예식을 하지 못한 자들이 2월 14일에 다시 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23일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에 올라가가지고 이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할렐루야. 우리 인서 마라의 람셈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가르고 모든 일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때마다 일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성막이 있어 보니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낮에는 우리가 구름 기둥에 항상 구에 계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둠의 권세와 불의한 것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행위죠? 이들이 유월절 예식을 해서 이들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에게 말이죠. 네가 광야에서 40년 훈련했는데 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말이죠. 아니면 다리가 부르터가지고 빵꾸가 났냐 뭐가 났냐 네 가지고 오세요 뭐했냐 흠이 생겼냐 뭐했냐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의지와 내 지각과 내 판단과 내가 하다 보니까 말이죠.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참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불평불만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아니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참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 광야의 삶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봐요 항상 얘기했지만 이 유월절 얘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고기를 먹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내 안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있는 자는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씨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 내 지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의지로 광야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는 모라 사막이요. 쉬지 않고 불의한 모든 미디안 사람들, 아니면 거기에 있는 많은 적군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리하시고 보하시니까 이들을 해할 권세는 전혀 없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세계에 아름다운 금멸관을 받을 자에게는 말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하시고 역사하니까 불의한 것이 그거는 해할 권세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나름대로 속사람이 그런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인도하신 일이에요. 자, 주신 것 같이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의 돌비를 해서 돌 안에 꼭 묶어놓으셨어요. 돌무덤으로 묶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됐는데 이들이 돌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근데도 야 기띔에서
시집에서 예? 모압의 음행의 시험에 이들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 세속적인 불의한 사악한 영이 오면 넘어지지 않을 영혼들이 거의 없다시니 그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이들에게 넘어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는 안 넘어지지, 나는 그들에게 이기지, 내가 누군데 이삭이 이겼던 것 같이, 야곱이 이긴 것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아비 집을 떠이나 내가 분부하고 내가 명령한 곳으로 떠나가 개나리 보땀 하나 들지 않고 고른 단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광야의 길로 저 가나안 지역으로 가라 그랬으니 그 길을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서 이들에게 두 번째 모양에서 이르진 말씀에서 요단을 건너게 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요단을 건너서 요단에 여기서 요단에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던 요단강이 흐름이 막아지고 흐름이 멈춰지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흘러 사의 바다인 사망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길이 그 흐름이 멈추고 영원한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영생의 길이. 그리고 이들이 아버지 많은 땅의 이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내가 감추어줬던 바다를 먹이고 내가 신도를 너에게 주는데 신도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그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도를 받아. 지금도 여호수아서 4장 9절에 보니까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이 섰던 곳인데 12돌을 세웠는데 그 돌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 내용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반드시 이 신도를 가지고 건너야 됩니다. 아멘. 그 돌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의 주처가 되고 머리도 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아름다운 기둥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들이 말이죠. 그린 다음에 길갈에 의해서 세 번째 유월절 예식. 길갈에서 이들이 유월절 예식을 했는데 어린 양을 먹이시고 이때는 쓴 나물이라 다른 것이 아니고 가나안의 알곡을 먹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 알곡을 먹였는데요. 그리고 이후에서부터 하늘에서 날마다 주시는 만다가 끊어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사역했던 사역이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키는 군대 장관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군대 장관이 보내주셔서 이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있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니까 우리 적을 아니야 나는 군대 장관으로 내가 이제 왔느니라.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어요.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는데 그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는 위대한 사람이고 신을 신어요? 아니죠. 왜 신을 벗으라 했을까요? 내가 섰는 것은 거룩하니. 이게 세 번째 유월절 예식에서 이제는 뭐냐? 너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기업을 주시는데 신명기 11장 24절인가 어디서 보니까 너희가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응? 아니 신을 신고 군대 워카를 신고 강한 신과 파워를 해서 그 지력을 밟아가지고 지배하는 권세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것은 군대의 워카로 군대의 파워로 군대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 발바닥으로 너희 밟는 데 지경을 말이죠. 그를 사랑으로 감싸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울타리에 살라는 거예요. 응? 사랑의 계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 번째 유월절 예식이 행하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에게 우리 주시는 교훈이에요. 첫째는 애굽에서 유월절 예식했을 때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용해서 홍해를 갈라 땅으로 걸어둔 땅의 식료를 이으시고요. 우리 민수에서 이 10장에서 주신 두 번째 유월절 예식은요.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경에서 너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에서 너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계명을 준 것은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의 아들이 훈련을 받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공부를 명했는데 이 공부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씨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많이 거둔 자도 많지 않고요. 남기지 않았고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이 공급하신 거예요. 그 만나를 먹었는데 이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볼 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삼지 않으면 32장에서 2절에서 볼 것 같으면 만나 모세를 통해서 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 내가 살린다는 거예요. 응? 죽어야 내가 너를 살린다는 거야. 광야에서는 마라의 쓴물에서도 마찬가지와 같이 죽어야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살리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주신 내용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인데요. 지금까지 계시와 예시와 이루어졌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아까 읽었던 내용에서 보면 이 기념하라는 유월절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주신 요한복음의 6장에서 주시는 이 내용은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응?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들. 다니엘서 우리가 10장 39절에 있어서 너를 지키시는 것은 오직 미가엘 뿐이라고 그랬죠? 군대장관이에요. 할렐루야. 이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젠 계시와 예시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탕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발바닥으로 내가 밟는 것은 내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경? 영원한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예식이요. 이 유월절 예식을 잘 알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되고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뜻 안에 자신의 위한 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은 다 십자가에 내려놔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내가 홀이라도 너희가 남김이 없이 그들에게 다 갚지 않고는 너희가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신 것 같이 우리가 이들에게 다 줄 건 주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의 멸관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선택하는 생명의 길을 맞는 생명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오늘도 이 말씀생에서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 6장 오늘 주신 말씀에서 44절 이하에서 주신 말씀을 주셨으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공간복음에서는 밭을 얘기했어요. 아멘. 심령의 밭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옥토의 역사를 읽고 좋은 밭에 모여서 거기에 있는 불의한 것이 행할 수 없는, 그렇죠?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에 오면서 영원히 구원받지만 음부에 들어가는 그런 신부가 말이죠.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의 금별류관을 받아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 앞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를 구분정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아들의 영광은 말이죠. 이건 천배백배보다도 그것을 무엇으로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응?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세요. 그 길에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그 표정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우리 진리의 길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길에는 생명의 길은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의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릇과 화염감이 지키는 그 길에는 생명샘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생명샘에 흐르는 그 생명샘을 말이죠. 조갈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고요. 거기는 넘치는 거예요. 너도 주고 야 우리 예수는 5병이요 아니면 7병이요 이를 모든 이들은 이 세상에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지만요 생명샘의 물을 먹는 자에는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지 않고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주어야 그도 행복이 그들의 꽃이 그들의 아름다운 생명의 영광을 받는 그들이 생명을 받았으니 그들도 또 주고 그래서 길 가운데도 미묘하게 흐르는 생명샘이었지만 그 길은 창대하여 강을 이루어 양쪽에 생명나무가 실과를 날마다 달마다 각종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의 영광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즉 많은 영혼들이. 그러니까 그 영광의 세계는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응? 나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자마다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안에 행동이 있고 실학이 넘치고 그 안에 있고 또 이 사람도 줬는데 저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이 사람도 이고 또 주고 그러니까 그 기약 질서로 인해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는데 말이죠. 그 참대한 역사가 얼마나 그 세계가 좋았으면 강을 이루어 응? 각종 실과라든가 그 언덕에서 날마다 꽃이 피고 열매고 실학이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2020년도 시작의 출발을 지금 1월 이 둘째 줄 6월 예식을 행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12월 영광의 세계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세계는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실학의 영광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의 영광 그것도 좋지만 그 영화로는 아름다운 영광의 꽃이 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요. 자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런 인도 내가 올 사람이 없어. 너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우리 32절에서 주인은 모세가 준 그 하늘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우리 예수님이 주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을 얘기하는데 이 떡은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내가 삼층찌개 갔다 왔느니라 하는데 예수님은 삼층찌개 하늘의 떡을 말하는 것이고 모세가 주신 떡은 자 1층에 거하는 하늘에 그러니까 궁창 아래에 있는 하늘에서 주신 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 근데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떡과 궁창 위에 저 영원한 생명의 떡은 하늘과 땅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성결의 영으로 받는 성결의 역사를 이루는 세례 요한을 주시는 성결의 영과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나는 그의 신림에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나 그는 나보다 큰 자이므로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서 그의 타작마당엔 키를 가졌으나 그렇죠? 키를 가져. 자, 키를 가져서 알곡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요. 그런 내용이도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살리라. 선지자에게 이래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리나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율법을 이룬 자, 율법의 완성을 이룬 자, 이들이 말이죠.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진리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영생의 길이 없음을 말한다. 그것은 뭐냐? 죽은 자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봐요. 광야에서 우리 민수기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의해서 온전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다면 그 유월절 예식을 행한 자를 법을 받아서 법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십계명의 돌비에 말씀에 의해서 완성을 이룬 것은 뭐예요? 돌무덤이 되는 거예요. 돌무덤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를 사시는 거예요. 돌무덤으로 된 그들에게 나를 알고 나를 의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응? 야, 그래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느니라. 아버지께서 온 자들만이 아버지를 보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자가 뭐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뭐예요? 예배하는 자, 준비된 자. 그들이 아버지 생명을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받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이제 거기 8절에서 얘기하는데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지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으되 나를 알지 못하냐?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봤거늘 어찌 또 그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믿지 않으면 그 행하는 일들을 보고 네가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아멘. 근데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래요. 선지자의 그의 인소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나에게로 오느니라.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독생의 생명을 주는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아버지께 있는 이 진리의 성령인데 성령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요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하지만 너는 저를 알아니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진리의 영으로 받고자 하는 그들에게 영을 보내줬을 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이를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생명을 받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이 목마른 자들이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먹지 않고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주시는 예수님은 여기에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광대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 광대한 가운데 우리 누구든지 이 말씀을 봐야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봐요. 생명의 떡을 받아야 되는데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절 예식을 떡과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를 먹어서 독생의 생명을 받는 것에서 예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식에 의해서 만족을 해서 대학 받았냐? 아니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생명을 받을 자가 된다면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샘의 물을 먹고 갈급한 심정 속에 사모하는 마음 속에 사모하는 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버프도 같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과 인간의 불의함과 인간의 모습을 말이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빈틈없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잠시 잠깐만 아는 내용에 의해서 왔을 때 금방 다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헤롯 성전을 46년에 졌던 그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길이 너무나 멀고 먼 길이야. 응? 3일이 하루가 1000년 같은 인생이라면 말이죠. 이 3일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먼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응?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이 있어야 나를 믿는 거예요. 응? 영.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이죠. 이 떡의 근본을 먹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죠. 앞에서 서론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말씀. 애굽에서 6월절과 광야에서 6월절과 길갈에서 6월절이 다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신약에서 진실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오는 그 6월절이 다른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길갈에서 얘기하시는 지경을 이렇게 확보해 주시는 거지만 이 신약에서 주시는 이 지경은요 생명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이나 9장이나 이런 데서 볼 것 같으면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메섹이 무너지고 그리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응? 근데 예수님의 생명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든 어떤 문제든 어떤 가운데에도 망하는 때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나라는 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죠. 그 길에서 우리는 그 길에 있어 우리는 그 길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생명의 샘을 먹어 우리 이 떡을 유지하고 이 떡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느니라. 아닌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데 왜 죽어? 죽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죽어? 똑같은 하늘을 같으면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너희 조상이 먹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 이를 먹어서 너 죽어지거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은 뭐예요? 사람으로 먹어서 죽지 않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물이라는 거예요. 생물. 응? 근데 여기 오늘 50절에서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진 이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예식을 우리가 잘 알고 보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헌신하며 우리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 내 시간을 해가지고는 한순간에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 완병 명성 자랑 이런 위대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자, 그러므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역사하심에서 하나님의 떡을 먹는 자는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배치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씨를 불시하나요? 자, 너희가 먹을 것은 뭐예요? 씨면 든 채소야. 씨가 가진 열매 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선해서 내가 여선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이 이 한낮을 가졌을 때 이 알곡을 주선해서 곳간에 들였을 때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진리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내 창고에 쌓여있는 그 알곡이 하나님은 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내 알곡을, 내 주수한 알곡을 하나님은 떡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공고로 그냥 거저로 그냥 예수님이 주시가 먹는 것으로 착각하죠.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내 창고에 쌓여야 하나님은 그를 떡으로 만들어 우리 심령에 매주시고 우리 심령에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성취하지 못하고 내가 창고에 아무것도 빈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떡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야. 내 창고에 쌓여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영생이 비칩니다.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 살이로다. 자, 여기가 지금 44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자,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는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육적인 생각과 인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자, 자기 허벅지에 있는 살을 떼어서 애들이 굶어 죽을 때 자기 살을 구워서 자기 자녀들을 먹였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는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자는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고 주인의 권세고 거기는 인자예요. 아멘. 인자와 주인과 이제 종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이제 주인의 본계에서 주인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이제는 너는 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의 관여를 올라가야 되죠. 이런 과정이 없이는 그 세계에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부에서 영원한 천국에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능력 받는 자가 돼서 능력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이루지도 못한 가운데 빈털털이고 아무 가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속 마음을 봤을 때는 쓸모없는 가지과 분야보다 탁 차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주실 리가 없잖아요. 합당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그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시는데 자기보다 6개월 전에 온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나와서 내가 이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오나이까. 아니요.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세례 예식을 해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 그 요단강에서 끌어올려가지고 하늘의 성결의 영을 부었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들었는데 하늘의 음성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늘의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이는 과연 내 뒤에 오신 내 주인이었구나. 고백의 역사라면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합당한 자가 성경에는 많은 곳에 야곱이 자기 이삭에게 아버지의 인도 세례를 받고 축복을 받은 인도 그들이 파타나비로 가인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군인도 기둥머리에 저 머리털을 베고 잤는데 꿈에 일어나서 사닥다리가 있어 하나님의 사진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하나님이 그 우리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해가는 일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기본 바탕이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탕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능력 받기만 오면 아무것도 너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생명을 이루기로 합니다. 그래. 근데 내 속에는 다른 거짓과 가진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이 참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보더라도 말씀의 세계는 있는데 내가 자부하고 장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내가 그 영을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불의하면 하나님은 성령은 뒷짐지시고 어떻게 하나 보다가 나중에는 전혀 움직이시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관리를 잘해야 이놈이 바뀌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신 약속을 이행하시지 아니면 자기 의지에서 뺐다 들었다 먹었다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는데도 성령은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불의한 것이 있고 사탄 권세가 있더라도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조상마귀, 축농증, 불의한 모든 것은 다 떠나갈 준비돼요. 빛의 역사는. 응? 그래서 성령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관리도 할지는 못하면서 내가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야 왕표야 내가 너 하는 것을 보니까 너 못된 짓만 하고 세상적인 물질만 보고 세상의 영화를 보니 참 한탄스럽고 탄식스럽다. 응?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지잖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해서 의로운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쓰임받기에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 철저하게 깨달음을 받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훼손하시 아니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주신 것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야. 지금 영생을 가진 자가 이 영생이 죽어야 되는 영생이라는 거야. 이 영생이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내가 혈기와 육적으로 이 땅에 강성하고 이 땅에 왕성하면 우리 예수님이 살릴 것이 없다. 네가 죽으면 내가 살리리라.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죽은 자의 쌍난 지팡이지. 응?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순이도 굽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무슨 효력이 있고 무슨 증거가 되겠냐.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하나님의 역사신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고 창세의 역사를 이루는 그 가운데 일하신 거지. 응? 내 의미대로 내 뜻대로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아니, 내 손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참되는 것은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응? 오늘 이 땅은 내일 없어지고 내일 이 땅은 모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이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하고 뜻을 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성하며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경건의 여행을 드리고 2020년도 2월 1월 둘째 주일을 맞아서 이 성찬 예식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영원한 살이요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이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로 다가서서 우리 생명샘의 물을 먹었을 때에는 절대로 낙하되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거기는 불의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그 길을 가자는 거입니다.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산하에 계신 아버지께 인소 사반하에 계신 아버지께 인도 나를 보내심에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이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내가 죽어도 나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정의적 조상적인 모든 것이 죽어도 우리 예수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조상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구원받는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하늘의 영원한 보좌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비교해도요. 그 비교하는 목적을 향하여 가는데 손해볼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이 땅에서 노력하고, 이 땅에서 교육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30년 이상을 노력합니다. 응? 어린 때에서 전동에서 교육을 시키고 모르고 모르면서 여기서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성공시키고 모르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과 영생의 생명을 받는 우리가 그 존재를 안다면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찬 예식을 잘 음미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환란이 오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가운데서 뒤로 침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는 거룩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광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독생의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나이다.